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어느 때보다도 요즘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일까 볼이라도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남북한이 공동 입장했죠. 벅찼지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김여정, 김일성의 손녀, 로켓맨 미치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동생이 우리가 사는 곳을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뭔가 속셈이 있을 것 같은데 수십 년을 속아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김정은의 친서가 오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대북 북사가 발빠르게 북을 방문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김정은을 만났어요.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요. 비밀스럽지도 않게 손을 붙잡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냥 담담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뭔지 어쩔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빠른 속도감을 저의 생각이 따라잡기가 힘들고 또는 경직된 제 사고의 그 틀 안에 이 일을 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니에요. 6.25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6.25 전쟁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방 이후인 1946년에 황해대 해주에서 월남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만 하시지 그 고향 땅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이 약해지시면서 점점 가고 싶은 마음이 더해지시는지 내 생전에 그 땅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6.25 전쟁은 제 아버지 형제들을 갈라놓았고요, 또 형들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장남이 되셨어요. 제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은 몇 년 전에 평양에 있는 오빠의 신청으로 금강산 휴게소에서 60년 만에 오빠를 만나셨어요. 언니와 오빠는 북에서 살았고요, 우리 어머님은 남에서 살았고요. 60년 이상을 헤어져서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죠. 연락을 받고 북에서 오빠가 만나자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신아, 이런 일이 있단다. 그런데 내가 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갔다 와서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예전의 시대를 살아왔던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다녀오세요. 예전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편한 마음으로, 조금 부담이 있으셨지만 60년 만에 인민군 장교로 제대한 오빠를 만나고 오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실이죠. 저는 아직도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 노래를 악보를 안 보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괴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낼 수 있으리 이 나라 이결에. 원수의 하나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하지만, 박살내야지만 빛낼 수 있는 나라와 결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1절 가사도 그런데 2절 가사는요, 차마 신앙을 가지고 있어 목사가 된 저로서는 부르기 힘든 구절들이 있어요.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그 다음이 앞권이에요.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하를 품으리. 원하를 풀으리.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공노래 경연대회에 이 노래를 불러서 상을 탔습니다. 이런 노래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멈춘 지 벌써 65년. 하지만 요즘은 평화의 길이,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 땅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와 평강의 날이 어렴풋이나마 조금씩 보이는 것과 같은 그 희망들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겠지요. 기찻길도 열려야 하고 하늘길도 열려야 하고 철조망은 걷어져야 되고, 서로에게 겨누었던 적대감이 있었던 총뿌리들은 서로가 거두어야 되겠죠. 그래야 평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쁨의 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교류도 더 활발해지고 모든 것이 다 열릴 수는 없어도, 어쩌면 인도주의적으로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은 만나야 하고 고향 땅은 밟아보고 그 흙에서 예전에 있었던 기억들 되살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하키팀이 보여줬던 한민족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땀 흘렸던 그 모습들조차 우리에겐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들, 이런 일들이 조금씩 더 넓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꿈과 같은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3가지밖에 없어요. MB, 미투, 그리고 평화를 위한 남북 북미 회담, 비핵화, 이 3가지가 다예요. 보면서 어떤 거 하나도 실감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지? 시대가 엄청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 속에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탄성이 터져나오면서 이런 말이 터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하실 수 없는 벅차고 위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 야망과 차별적 폭력성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새롭게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가득한 욕망과 탐욕의 그늘을 걷어내시고 폭력과 전쟁의 그늘을 걷어내시고 빛과 같은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겸손과 온유로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겸손과 온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어떤 품성인가요? 아니에요.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우리의 모습이 겸손과 온유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함께 머물러 섰어요. 하늘의 뜻을 읽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거죠. 어쩌면 이런 겸손과 온유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이나 나의 성급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이에 득실에 따져가지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과 온유로 함께 가는 것, 이거를 요청하고 계세요. 조급해하지 말라, 서둘지 말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샬롬,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속 깊은 메시지와 같이 느껴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일도 쉽지 않아요.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사회 쉽지 않아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철조망이 가로막히고 또 서로에 대한 억울함과 서운함과 아픔으로 가로막히고 적대적인 마음으로 가로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의 길로, 평화로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만도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반평화,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과 사륙전쟁의 포악성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영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죠. 300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는 지금도 뽀얀 화염 속에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구소련, 러시아 영토의 분쟁은 지금도 교전 중이고요. 중국 변방의 위구르족과 그리고 티벳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독립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같은 이슬람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니파와 시아파가 정치적 종교적 패권을 놓고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과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불행이죠. 전쟁의 잔혹함은 우리를 슬프게 해요. 오래된 일이지만 1994년에 르완다의 내전은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8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아직도 자이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전에 불려졌지만 이름도 멋있게 콩고 민주공화국,
직접적인 전쟁과 전쟁으로 한 질병과 그 이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250만이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에요. 미얀마의 로힝아족, 카렌족은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되었고 킬링필드의 캄보디아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요, 이렇게 이상의 지뢰가, 해내지 못한 지뢰가 상존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차 싶은 순간에 생명을 빼앗기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1년에 2만 명 정도가 되어져요. 가슴 아프죠. 현실이에요. 2016년 2년 전에 각국 국방 예산을 산출해 봤어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요, 잘 계산이 안 돼요. 1700조. 어느 정도 될까요? 1700조. 수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복지 예산, 어려운 사람 돕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 격려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겨운 사람 함께 인간적인 존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예산과 전 세계 국방 예산을 비교해 봤더니요, 850대 1이에요. 국방 예산이 850배가 많은 거예요. 미국이 1위였어요. 707조. 중국이 2위 221조. 우리나라도 순위 안에 있어요. 38조 8천억. 10위 안에 높은 등수를 가지고 있어요.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그 예산 가지고 좀 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그게 평화의 귀한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손에 총과 칼을, 창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오셔서 우리를 그 평화로 안아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던 시대, 구약시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칼과 창을 거두어서 농기구를 만들어 땅을 개간하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는 그 평화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평화는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원하시는 꿈이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쩌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아직도 잊으랴 어찌 우리 잊으랴 원한에 사무친 복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을 기념해야 될까요? 전쟁 박물관에 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야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화죠, 평화.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샬롬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학교 여름 주제가 평화였어요. 평화. 그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홍순관 집사님이 부른 샬롬, 평화의 노래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신에게 평화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살람 알레이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살자 앞에 아주 조그만하게 아자가 붙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안 들리셨을지 몰라요. 아살람 알레이쿰. 왜 이렇게 기가 죽으셨는지 갑자기 조금해지셨어요. 다시 한번 평화니까 아살람 알레이쿰. 예,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가 됐어요.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런 가사가 붙어요. ummi, ummi, 아야, 아야, ummi, ummi, 아야, 아야. 어떤 뜻일까요? ummi, 추측해 보세요. 엄마예요, 엄마. 아야는요? 언제 여러분 아야 하세요? 아야, 아파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파, 아파. 어디다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채 위협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ummi, ummi, 아야, 아야, ummi, ummi, 아야, 아야,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ummi, ummi, 아야, 아야, ummi, ummi, 아야, 아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부르는 평화에 대한 갈망의 노래죠.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죠.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 한 번 잘한다고 해서 평화가 올까요? 아니죠. 꽃 한 송이 핀다고 해서 봄인가요? 다 같이 피어야 봄이죠. 돌밭을 갈아 옥토를 만들듯이 어떤 이야기 했듯이 폭력에 거친 세상을 일구느라 이 손톱 사이에 흙이 끼고 그리고 그 거친 흙들 속에 그 흙을 일궈낸 이들의 흘린 땀들이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속에서 평화의 싹이 돋아날 때 비로소 평화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는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돌밭처럼 돌이 저기 널려있는 이 돌밭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면, 내가 속상하면, 내가 뭔가 당한 것 같으면 주변에 널려있는 돌 중에 하나를 얼마든지 들어서 고개만 숙이면은, 몸만 숙이면 들어서 던져버릴 수가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세상.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돌짝밭을요, 돌을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어 개간하고 거기에 평화와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심는 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고 저들을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이게 남북한의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갈등 속에 있는 그 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심령 깊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칼, 창, 무력, 폭력 다 이겨내고 십자가로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이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먼저 내 안에 평화의 마음을 깨우십시오. 그 평화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겸손과 온유로 인내와 사랑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분주하고 힘겨워서
그 평화의 마음이 있는데 속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일궈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다 같이 봄이 돼서 피는 꽃처럼 함께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샬롬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샬롬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채우고 온유로 채우고 인내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잠언 29장 2절의 말씀에 착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나쁜 사람이 힘을 가지면 백성이 한숨 짓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간직한 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드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선한 사람, 그래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지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맺겠습니다. 에스키모 소년 키아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키모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 비하한 말이 에스키모예요. 그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누이트, 그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그 이누이트 소년 키아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빠가 키아바 어린 아들에게 낚시를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낚시를 아버지하고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실패만 했어요. 그날 낚시하러 가자 하면서 아빠가 그 키아바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가서 너 약간의 놀림이듯이 손가락만이라도 고기 잡으면은 내가 너 칭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키아바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낚싯대를 한참 했는데 아무 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얼음까지 깨가지고 들여넣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낚싯대가 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나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 낚싯대를 들어 올렸어요. 거기에는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는 아빠한테 나도 이렇게 물고기 잡을 수 있다고 칭찬받고 집에 가서 물고기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보는데 아니 갑자기 물고기가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미소를 싹 하고 짓는 거예요. 그 미소를 보자마자 키아바가 이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고기를 다시 물에다가 놓아줘요. 아빠가 자기를 너 오늘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하면서 놀릴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 물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키아바 놓아주고 말죠. 그리고 빈 낚싯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마을로 한참 돌아오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그래가지고 이 아빠와 아들을 잡으려고 막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낚싯대로 아빠가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더 썩내서 더 포악해지기만 하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키아바가 갑자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물고기를 미소를 싹 지으니까 놓아줬잖아요. 미소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곰에게 나갔어요. 키아바 어린 소년이. 그래서 곰에다가 씩 하고 웃어줬어요. 곰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니까 당황했죠. 이게 뭔 일이야?
차마 미소 짓는 어린 키아바를 잡을 수 없어서 곰이 돌아갔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랑이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사랑 앞에서는요, 자기의 있을 자리가 없어요. 로마의 무력과 폭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의 작은 십자가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였고 샬롬의 평화로 덮여서 그분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그 심령 속에서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평화로예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님의 백성이기에 가야 될 길이 바로 평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싹이 나게 된 이 평화가 남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아름다운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샬롬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